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7장에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신 사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우리는 늘 우리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죠. 그렇다면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눈물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고통과 통곡을 외면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외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도 그저 외면하셨습니다. 문득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외치시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철저한 버려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주는 놀라운 구원과
소망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방관자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을까?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셨을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관자로서 십자가를 지켜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십자가의 과정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고 난 다음에 현상들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방관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자의 모습으로 계셨다면 주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철저한 고통과 외면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픔과 슬픔을 참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이 정말 깊이 묻어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선포하시고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에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물이고 그 눈물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계신가? 신이잖아. 신이라면 눈물 없는 분이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모든 과정들을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너무 안타까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면 항상 고난, 슬픔, 환난, 아픔 이런 것들만 떠올리지만 사실 십자가의 가장 큰 줄기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그냥 단순하게 슬픔, 좌절, 포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눈물이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잡는 자들에게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맨눈으로 들여다봤다면 우리는 분명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죽으시냐고요? 왜 아파하시냐고요? 왜 맞으시냐고요? 왜 모욕을 당하시냐고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맨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감격,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이름만 알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을 포기해가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우리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발을 딛는 과정 속에서 배가 침몰해서 죽은 선교사도 있고 발 딛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은 선교사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 모를 죽은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일면을 들여다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매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내 힘, 내 능력,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중요해요.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눈물은 꼭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통, 그 안타까움과 사랑, 긍휼과 용서와 배려와 소망, 그것이 눈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은 애통합니다. 애통. 그냥 드라마 보면서 슬픈 장면 나오니까 울고, 영화 보면서 슬픈 장면 나오니까 울고, 내가 어디 맞았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그런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애통의 마음을 담으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담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하고 냉랭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칼같이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해요. 왜? 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과 손을 딱 긋고 담을 쌓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아예 손을 딱 그어버립니다. 찔러도 피도 안 날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냉정하고 무섭습니다. 저도 가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무섭구나. 어느 순간 울음이 사라지고 애통함이 사라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냉랭할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술술 불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랭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도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받아들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화를 내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눈먼 장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외쳤을 때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엎으실 때 외에는 주님은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긍휼하시고 따뜻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용서하시고 긍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다른 말씀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늦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도 뒤늦게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고 무덤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주님의 눈물에는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눈물이었고 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슬퍼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대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의 과정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이 말씀이라.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셨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33절처럼 비통해 하시며 우신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히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왜 내 말을 믿지 않지? 왜 이 생명을 믿지 않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눈물이, 이 애통이, 이 안타까움이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눈물이고,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냉정하고 냉랭합니다.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웃으신다. 굉장히 심각하게 살아가신다. 근데 그 일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울지를 않아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향한 눈물도 없고 나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그리스도 기독교 개신교를 평할 때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키워드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냉랭함입니다. 냉정함. 근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본인 스스로는 잘 몰라요. 우리는 따뜻하다라고 얘기해. 아니야 우리는 따뜻해. 아니야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는 울고 있어.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냉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차갑습니다. 애통이 없어요.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살아갑니다. 모릅니다. 어쩌면 알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본인 눈에 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불행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지금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메마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메마른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강팍한 사람들, 실족한 자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굳어버려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안타까워하셨냐? 그들이 눈물이 없고 비참함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노아를 빼고는 나머지를 다 홍수를 통해서 그렇게 멸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많으면 내 안에 애통함이 사라지면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죠. 뼈들만 남아있는 것, 이게 너희들이다. 이게 지금 너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희야. 근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마른 뼈의 상태로 애통함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이 살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뼈가 이 뼈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 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태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에스골의 골짜기에 그 뼈들이 다시 붙고 뼈에 힘줄이 살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 생명이 되어
바뀌면서 생명의 분대로 변화되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안타까움이 사라지면 남는 건 완악함입니다. 고통함.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안타까움이 사라지니까 다 자기 탓이 아니라고 서로 남 탓하고 있잖아요. 희생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사라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되겠습니까? 사막에 물이 사라지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애통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며 반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는 많이 기도하면서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왜 그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도 애통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나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힘겨워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데 어쩌할 수 없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아파도, 누가 상처 입어도, 누군가를 내가 상처를 줘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눈물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외면하셔야 하는 이 상황에서 흘리신 눈물이 결국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역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외면받으신 주님의 눈물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빼고 뭐가 남아요? 여러분의 큰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이 뭐예요? 어떤 직분을 얻은 것이 자랑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랑입니까? 건강한 게 자랑이에요? 힘이 센 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랑. 오늘 내 신앙이 괜찮은가? 내 믿음이 괜찮은가? 내 신앙이 온전한가? 알아보고 싶으시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책을 쓰신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이분이 이런 말씀, 이런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를 가늠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는 이 말에 너무 크게 동기가 됩니다.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사람이 과연 십자가의 그 길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십자가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경명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십자가가 내게 다가옴을 경험하거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거나 순종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나를 십자가에 매달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적 즐거움과 쾌락은 십자가를 무조건 고난이라고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미련하고 거치는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눈물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와 희생 제물로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하게 깨달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원래 몇 주 전부터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른 말씀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찬송가 310장의 말씀, 이 찬송가를 준비하면서 그 휘트의 고백을 읽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고통스럽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아들의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깨달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야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 하나님께 버려짐까지 견뎌내시는 그 화목제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애통하는 마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냉랭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십시오. 때로는 펑펑 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십시오. 그 눈물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스스로 자기는 냉정하다 여기는 사람은 변하십시오. 변화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냉랭한 것이 뭐가 좋습니까? 내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는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눈물로 살아가십시오. 스스로는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위로받고 싶어. 근데 본인은 외통하지 않아요. 본인은 애통함이 없으면서도 본인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위로받고 싶으시면 애통하시면 됩니다. 팔복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살아가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자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용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긍휼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며 결국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냉랭한 사람은 결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를 뿌리고 허물증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통함으로 바라보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뒤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눈물 없이 살지 마십시오. 시대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대에 순응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애통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비정하고 이기적이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사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순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래. 세상은 원래 이래. 지금의 시대는 원래 이래. 지금의 시대는 남을 도와주면 손해봐. 지금은 남에게 도와주고 좋은 일 해봐야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눈물이 사라지고 애통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하죠.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대에 순응해 가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십시오. 우리 눈의 눈물을 사단은 자꾸 마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눈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어떤 사건을 바라봐도 절대로 울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냉랭해지는 겁니다.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굳어지면 그 굳어진 것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옥토로 변하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물이 들어가도 될까 말까요? 인간의 마음이 한번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은, 눈물은, 그 십자가의 그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 눈물이 나를 치유하고 그 눈물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도 그 소망과 기쁨에 벅찬 눈물이 가득하며 애통함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며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 애통함으로 주어지는 위로, 은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내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애통의 비를, 생명의 비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울며,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제 내가 애통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그 눈물이 사랑이고 그 눈물이 용서고 그 눈물이 극렬하시고 애통이며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메마른 자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딱딱하게 묻어있는 자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생명의 물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물이, 애통이, 안타까움이,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눈물이, 내 안에 애통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메마른 뼈들이 있는 곳이 죽음의 골짜기였어. 오늘 나는 그 죽음의 골짜기, 에스겔의 골짜기가 아니지요.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애통도 없고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 아닌지요. 십자가의 눈물로 우리는 소망과 구원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긍휼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희생제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통의 눈물과 애통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애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자를 눈물로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런 간절한 애통과 안타까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주보등부가 수련을 따릅니다. 오고 가는 사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수련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자들을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행가 있는 청년들과 또 멀리 다치게 있는 청년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소망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